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은총이 반드시 역사하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시는 회복과 은혜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영 안에서 함께 걷는 복된 시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93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사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이루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첫 주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하나님 그날 더불어 이제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지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예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셔서 서로 기도하며 끌어주며 그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이번 주로 해서 항암이 맞춰지시고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참 승리하며 잘 걸어오셨습니다. 남은 치료의 완전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김길자 권사님 항암 방사선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힘겨운 그때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 영적으로 상한 이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회복으로 나오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아픔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나와 내 앞에 아무것도 판단과 정죄치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내어놓으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이 밤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터치를 받는 이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식구 하나도 하나님 잃어버림 바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총의 가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구할 때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성령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하나님 아버지 첫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로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함께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해 받기로 예정된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소유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드리기 원하오니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깊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생명으로 귀히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사용되는 복된 10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성교회는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성찬도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피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을 이룬 저희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몸된 지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형제여 자매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감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잘 이제 맞춰지게 하시는 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사 온전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위의 가정 속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길자 권사님 하나님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하나님 아버지 고달프고 연약한 이들 주님 이 밤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욱더 아버지 회복대로 나오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 비켜간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 손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그의 사랑하는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새로운 회복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밤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이 밤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가정들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충분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이 복된 밤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려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멀리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 좋은 소식 오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임을 아버지 한 지체로 있음을 늘 기억하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 하나님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주신 자리에서 주님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 서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한 이 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열어 주님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특별한 은혜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가정들 꼭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맞춤식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주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가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는 이 복된 밤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조금 긴데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레아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래간만에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단비가 이 밤에 함께하는 복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19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회복의 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맛본다? 진정한 회복,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복으로 나오려면 먼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되찾고 그 다음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아래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뭐요? 교제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목적하신 것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 안에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본문은요,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요들은 과거에, 지금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있는 거지만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 하나님 주시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어요. 그 땅으로. 그러면 이것 자체가 회복이지만 회복의 끝은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의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끌려갔지만 다시금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아왔다면 이제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데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끌려갈 때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어때요?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회복의 끝이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세력들로의 방해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성벽을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의 끝이냐?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외면적인 것들 돌아왔어.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지었어요. 그러나 이런 외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는 무언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려면 뭐가 복원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회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몸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것도 회복의 모습이죠. 하나님 백성의. 그러나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은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 이런 영적인 누림에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유다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하나님을 잘 못 누렸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적대 세력들 가운데 저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 아래에서 참 수치 가운데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수도 안에. 적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사이를 내는 건데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는 거거든요.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니까 살 수 없도록 만드니까 저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거주지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조차도 어떤 이들은 주신 직임과 사명을 떠나가지고 살던 이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자신들이 섬김을 통해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직임을 내려놓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니까
유다 땅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렇죠? 느헤미야와 더불어 다시금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이들이 이제 많은 부분 영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장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데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된 지가 성벽이 종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때는요 7째 달 7월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달입니다. 이때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요.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요.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우리 뭐 음력 양력 있듯이 이때가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수문 앞 광장에 이들이요, 이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성벽은 지금 완성됐고 성벽의 10개 성문 중에 수문이라고 있었죠. 그 수문 앞에 다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문에 관해서 함께 영적인 의미를 나눌 때 수문은 느헤미야 3장을 나눌 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문 앞에 모였지만 뭐 앞에 모인 거예요? 말씀 앞에 모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 종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학사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쇄예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뭐 복사, 하나님 뭐 말씀이 성경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뭐 인쇄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저들 백성들 가운데 뭐 하나 원본 정도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서기관들은 필사도 하고 그것을 연구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내면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회복으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를 하나님 활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나팔절 절기를 맞았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요 1절 하반절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모세 율법책은 모세 오경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계명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보면 레위기서는 율법적인 계명처럼 보이지만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미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 서사시처럼 쫙 펼쳐지는 게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성벽의 준수만으로는 완성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이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관계를 명목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그 광장에 다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려줍니다. 이 땅은 중동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요, 야외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한 6시간 정도를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 앞에 이들이 머무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도 1시간인데 1시간 넘어가면은 이렇게 막 몸을 비틀고 그런데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이들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듣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레위인들이 그들 중간중간에 다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다 가르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을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막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낭독한 것을 듣고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말씀을 통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인데 그냥 눈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는지라를 원어로 보면은 잠깐 울다가 만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이렇게 닦아도 또 눈물이 나. 그 눈물을 또 닦아도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그 현장이, 그 수문학 광장이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면에서, 그들의 내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안 돼요. 그들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했고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된 자세로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저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저들이 이 시간 회개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조차도 어땠어요? 이방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직임 놓고 자기의 안전을 쫓아서 사명 내려놓고 그냥 안전한 곳 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내면을 찌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단지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할지라도요,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가 레위기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우리가 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처럼. 그런데 그런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쫙 정리를 해주셨듯이 그 안에 정신은,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그 율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 앞에 말씀에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과 부딪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도 같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참하게 무너진 채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1차 포로 기환은요, 이때로부터 9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떠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또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대적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벽을 중수하게 하시고, 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를 하나님이 또 그 포로지에서 다시금 보내주셔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빨리 왔거든요, 실상은요. 이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들이 모세오경을 쭉 학사 에스라가 낭독해 갈 때 그 말씀을 쭉 듣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자기들 조상들의 서사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보면 얼마나 그 조상들이 불순종을 합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말도 못하는 불순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데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네 그거예요. 자기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충하는데 관계를 맺었는데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때 바로 우상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안에 풍성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요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슬퍼서가 아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끝부분 한번 가서 보실래요? 9절 끝부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랬어요. 성일이란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이었잖아요. 기쁨의 절기거든요. 야,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날이 아니다. 됐다.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됐고 그러니 됐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절기로 정말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니 오늘 기뻐해야 될 날 아니냐. 나팔절은요 기쁨이 있는 날이거든요. 기쁨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라고 이 날 주셨는데 기뻐하자 말이야. 기뻐하자. 구별하신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신 날에 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뻐하자. 그만 울고 됐다 말이야. 됐다. 깨달았으면 됐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함께 기뻐하자 그러는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끝부분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로 보면 어디가 강조됐냐면 여기가 강조되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 부분이요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때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참 힘겨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10절 마지막 부분만 다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이 소진되고 아무런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힘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가? 그 힘을 다시금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회복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어. 성령의 사람으로 섰어. 그럼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뻐.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찬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힘이 거기서 생성돼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이 율법책을 쭉 낭독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회복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었어요. 멀어져 있었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깨닫도록 역사하실 때 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거기에 눈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2절 하반절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12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알았다는 건 정확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행하신 일에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요, 눈이 열려서 죄인된 나의 처지를 알게 되고 장망성으로가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나를 위한 그 구원의 눈이 확 열리면요, 찬양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요, 그 영혼은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속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절대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 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잘 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슬퍼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영적 싸움을 싸우며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걷다 보면 답답한 일도 생기고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섰다라고 하는 것, 내가 회복된 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금 그 상황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중간중간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자주 체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열려져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움직이고 뛰고 감격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된 자의 특징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지금 나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면서 은혜의 길을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회복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즐거움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눈이 열린 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된 자의 특징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빠지고 힘겨운 삶의 여정에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으로 삶의 여정에 힘겨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이기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면적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는 더욱더 눈이 밝아져 알아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충만하여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회복된 자 영적 하나님 강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일은 중단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여건이 가장 공공하고 아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게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은혜로 회복시키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됨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길 더욱더 회복된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